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말씀 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주장이 있었고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주장이 나옵니다.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민족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문화를 안고 들어오면서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자기 고유의 민족 문화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접목할 수 있을까?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은 취해야 하는가 하는 커다란 과제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를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 된 세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믿는다 하는 신앙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믿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이제는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만큼 가장 유력한 핵심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가리켜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일꾼이다 했습니다. 둘째,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의 무릎이 약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30년 동안 예루살렘의 일대 초대 감독을 지냈습니다. 이만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주의 사도 야고보가 이제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또 앞서 베드로의 주장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는 것,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겸손히 말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미덕입니다. 잠언에도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런 겸손과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야고보는 바울, 바나바, 베드로의 전도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하고 바나바가 훌륭하고 베드로가 또 권세가 있고 이러한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의 통찰을 가진 야고보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는 사람 중심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안목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선교 보고를 통해서 다 들은 다음에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이와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을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 뜻이 먼저고 내 계획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의 근거를 찾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지혜로운 신앙적 관점과 통찰력과 지도력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편에 서고 있고 신앙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 사람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식사 문제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먹지 말라. 당시 이방 사람들의 그 모든 생활의 현장에는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또한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서로 나누어 먹고 남은 음식은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둘째는 음행을 삼가라. 물론 이 음행은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확장돼서 우상 숭배까지도 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 이 목을 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은 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피채 절대 먹지 않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은혜롭게 결론을 맺습니다. 19절 말씀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양한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장애물을 놓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약의 많은 규율과 율법과 제약으로 인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사도 야고보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간디는 영국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주일에 대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유색인종은 출입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자된 이 간디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는 좋으나 교인들은 싫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보다도 먼저 교회와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반듯한 신앙의 그 간증과 고백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인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다. 생활은 점점 고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로 두고 지켜봐라. 단번에 옛 습관과 옛 문화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하고 또한 넓은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